이 시간 함께 하실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변경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53페이지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대언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속닥하니 좋네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가 아니지만 급한 사정으로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한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마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이 편의 설교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제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제가 할 말이 있죠. 네. 솔로몬 왕이 전도자로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 2가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지금 현대에는 우리들이겠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합당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더하여서 그가 받았던 그 재물들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한다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다윗 왕과 그리고 나발 그리고 그네 아내였던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2번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그것은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의 복을 받았지만 그 심령에 낙이 없다고 하였으며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몸이 매장당하지 못하면이라는 말씀을 전달했었습니다. 즉 그에게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자녀 중 그 어느 누구 한 명 제대로 그를 장사지내 줄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 낙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전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오래 사는 것이 그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매우 귀중한 일이며 좋은 일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 자녀들 중에 나를 제대로 장사 지내줄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달픈 삶이었는지 아마 느끼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히려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설교 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아휴, 지금도 무거운데 하나 더 주신다고 하네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내뱉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먹어야 됩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먹을 것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매한 자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부자도 먹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찾아왔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아십니까? 기준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아마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찾아본 게 있어요. 3위, 베스트 3, 3개를 준비했는데 3위는 캐비어라는 식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때요? 밝고 금색인 통 안에 캐비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캐비어가 뭐냐면 다들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철갑 상어의 알이라고 해요. 이 제품은 알마스 캐비어라고 하는 제품인데 그 포장이 금으로 둘러져 있죠. 저게 24캐럿으로 골드 포장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크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저게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2,970원이 아니고 2,970만 원이랍니다. 놀랍죠? 짜잔. 근데 2위는 더 비쌉니다. 자, 2위는 보여주세요. 이탈리아산 화이트 알바 트러플이라고 해요. 여러분, 트러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 하면 송로버섯이라고 해요. 이 채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게 홍콩에서 팔렸는데 1.51kg, 2kg가 안 돼요. 근데 저거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1억 7,901만 원에
팔렸대요. 훨씬 많이 비싸죠. 저거 저희 예린이가 보더니 저거 맛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봐도 꼭 먹다 남긴 그런 뭐 치즈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게 거의 2억 가까이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자, 1위는 뭐 같아요? 딸기입니다. 근데 이 딸기 이름이 딸기 아르노래요. 이게 미국의 뉴올리언스라는 지방의 식당에서 파는 디저트인데, 자 보세요. 딸기 위에 뭐가 있어요? 보입니까? 저게 핑크 다이아몬드래요. 그게 7캐럿 하는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여기에 딸기, 레드와인, 그리고 각종 양념과 과일, 바닐라 아이스크림까지 준답니다. 자, 얼마일까요? 두구두구두구 맞춰보십시오. 없습니까? 자, 2억 받고 더 쓰십시오. 자, 예, 말씀하셨어요? 아, 10억. 아이고, 덜 쓰셨네. 저거 하나에 자그마치 44억이랍니다. 44억. 여러분, 딸기에 무슨 짓을 했는지 44억이래요. 중요한 것은 저걸 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입이 다를까요? 모습이 다를까요? 먹는 게 다를까요? 저런 걸 누가 먹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가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만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10,000원짜리 딸기 한 푸대 사와서 편하게 먹고 싶지 저기 가서 44억짜리 먹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런 음식이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경제 용어 중에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먹었을 때 만족감이 높아요. 그런데 두 번째 먹으면 그 만족감이 떨어진대요. 처음에 맛있는 걸 먹으면 정말 맛있어. 나 평생 이것만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 먹으면 좀 맛있네. 여전히 맛있네. 세 번째 먹으면 먹을만 하네. 점점 나중에 가다가는 그냥 뭐 다른 거 먹자 이렇게 점점 그것에 익숙해져 갈수록 마음이 바뀐다 그래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사람의 욕구 또한 욕심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아주 비싸고 아주 유명하고 아주 맛있다라고 말하는 제품들을 먹어보지만 결국 그것에 실증난 사람들은 또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죠.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부자들이 이런 걸 먹다가 또 지치면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겠죠.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내가 먹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그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아까 식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식욕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떤 단어와 비슷한지 찾아보니까 영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대요. 영혼이라고 헬라어라고 쓰지만, 푸시케라고 쓰지만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디는 영혼이라고 번역되고 어디는 식욕이라고 번역이 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인간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고군분투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실증내고 또 실증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봤을 때 바로 인간의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처음에 지혜자와 우매자가 나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지혜자가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처세에 대한 방법,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 사람이 우매한 사람,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손해보지 않는 법, 마치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마치 정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손해보고 보는 사람들을 바보같이 취급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 사는 방법에 따라 살면서 그러한 욕구를 성취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들을 향해서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충족된 마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2017년도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그 해입니다. 신학교에 처음 가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이제 하고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마음속에 열심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 마음에 부푼 기대를 안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멀더라고요. 부산에서 김해까지 가기가 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가 있는 날은 또 빨리 돌아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왕복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수업을 마치면 뭘 할 것 없이 무조건 집에 와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수업만 땡하고 마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도서관 같이 저녁 먹으면서 그들의 사역을 교제를 하고 나누면서 우정을 쌓고 신학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한 과제도 많이 나왔는데 그 과제들을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부럽다.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한두 달은 조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설교 영상들을 찾아보는데 저희 교수님, 제가 수업을 듣던 교수님이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신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엘리트셨어요. 정말로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교를 거쳐서 해외 유학의 신학 쪽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한순간도 놓침이 없이 착착착 계단을 밟아서 엘리트 코스로 다 졸업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대학원의 교수로서 자신의 지식을 마음껏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자신에게 어느 날 위기가 다가왔다고 하셨어요. 대장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 암을 이제 치료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몸속에 옆구리 쪽에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생 스스로의 힘으로 변을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트 코스를 거쳤고 누구나 남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지식을 연구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던 그 엘리트 코스를 받아오던 그 교수님께서 그러한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할 수 없었다는 그 생각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왔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변을 치우지 못한다는 그 치욕을 그 엘리트 코스에 계셨던 그 교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순간들을 넘어서 결국 그 교수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마침내 기적적으로 인공항문은 달지 않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그 뒤에 지금 계속 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시간이 많지 않고 내가 저들과 같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냥 부러워했지만 내가 그렇게 착착착 엘리트 코스를 봐봐서 아마 처음부터 직장을 다니지 않고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했다면 더 빨리 사역을 할 수 있었겠지만 나에게도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셨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돌보며 교회 일을 하면서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일들을 배우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제가 숙제를 더 잘해 가더라고요. 짧은 시간, 할 수 있는 시간에 쪼개워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놀다가 교제하다가 숙제 안 오면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내게 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것들을 저는 그것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마치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이 마치 지금 이렇게 예배 나와 있는 것들이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 아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오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욕심들을 눌러야 될 때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에는 그런 우리가 바라는 육적인 것들 외에 인간적인 관계들 속에서도 발생한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꼭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들 말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 욕심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집착입니다. 여러분 난 이런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내가 그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왜 그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요구들이 많은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나의 기대와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겐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초신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너희들 내게 앞으로 헌금 잘해, 11조 잘해, 나를 꼭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죄인된 우리들을 선택하여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준 뒤에 혹시 내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저 역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TV에서도 많이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해준 것들이 꼭 대가를 돌려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닙니까? 왜 그들에게 대가를 바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라는 부모의 마음을 찢는 얘기들을 합니다. 부모 또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녀 또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적인 욕심과 기대와 그런 분노들이 그런 가정과의 관계를 다 찢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인간 관계 속에서 바라는 것을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대상,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십니까? 인간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해서 분내거나 화내지 말고 그저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 그 마음 그대로 전해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공상한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대신에 아주 내가 바라고 원하고 지금 내가 너무나도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빠져 있는 것보다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은 결국은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없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과 내가 신을 수 있는 신발, 내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과 내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삼시세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나는 전 세계 인구의 3% 안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은 그 외에 97%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 안에 들어가면서도 왜 우리는 불행하다고 얘기합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니까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 생각에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과 같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내게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여지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비교의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욕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반갑게 안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아직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라고 망설이시면서 예수님을 피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스마트키가 없었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데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면서 열쇠를 화분 밑에 넣어두셨어요. 어느 날 그 열쇠를 제가 빼다가 그 화분을 깨트렸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거짓말을 해야 될까? 결국 저는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마 아시는 것 같았지만 저를 혼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머니를 멀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나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볼까 봐, 혹시나 네가 깬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까 봐 어머니를 조금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욕심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셨군요 라고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기회는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고 하면 그리스 로마의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죠? 한 손에는 양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앞머리와 수염은 덥수룩하게 많이 자랐어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등 뒤에도 커다란 날개가 펄럭이고 있어요. 자, 이거랑 기회랑 무슨 상관일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카이로스라는 신이 인간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양팔에 있는 저울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된답니다. 내가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재빠르게 기회를 포착하고 판단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밑에 칼을 들고 있죠. 칼같이 빠른 판단력으로 그 카이로스의 앞머리 또는 수염을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기회를 잡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발에 달린 날개와 등에 달린 큰 날개를 펄럭이며 바람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카이로스를 잡으려고 하지만 뒷머리가 대머리죠.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저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왜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왜 더 말씀 보지 못하고 왜 더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예배는 또 드릴 수 있잖아. 내일 읽으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 잔꾀,
편법 등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너희의 모든 편법으로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아니,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나는 너희들이 누리지 못한 그 모든 것까지 내가 다 해봤는데 아니, 안 되더라. 네가 그 어떤 편법을 쓰고 네가 그 어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써도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네가 선택해. 계속 죄 속에 갇혀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래?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는 계속 죄에 사로잡혀 있을래? 네 생각대로 살아갈래? 아니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삶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할래? 아니면 우유부단하게 기회를 놓칠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내일? 아니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중을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겠다고 지금 이 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주고 네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라는 그 말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대언되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삼공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삼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